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창세기 2장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0절 말씀,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우리 성경을 우리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이렇게도 보는구나, 또 이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성경을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는데, 에덴 동산을 보니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게 고유명사인데, 이 에덴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남자 혹은 여자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고유명사.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이고, 그 에덴 동산은 에덴이라는 그 이름이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즐거움이라는 이름. 이게 아단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아단이라는 단어는 부드럽다, 즐겁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게 꼭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좀 황당한 의미인데, 에덴이라는 단어가 주색에 빠져들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주색에 빠졌다. 주색에 빠져 살다, 그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에덴 하면 좋은 의미만 있어야 되는데, 주색에 빠져 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두 가지가 함께 이렇게 존재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게, 돌 그러면은 다 좋은 거지만 거침돌 그러면 나쁜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심판의 돌이 있고요. 사람들이 심판의 돌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돌이 있죠. 근데 또 다른 돌이 있으면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돌이 돼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돌이 되면 거침돌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을 이제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돌 그러면 이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의 의미도 그래 나와 있죠. 성경에 보면 또 그런 그 두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뱀에 대한 겁니다. 뱀이 나쁜 의미로 보면은 불뱀이라는 게 있고, 옛 뱀이죠. 새로운 뱀, 그러니까 살리는 뱀 그러면 이제 놋뱀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뱀인데 하나는 죽이는 뱀, 하나는 살리는 뱀이 되는 거죠. 그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배웠는데, 그 그물이라는 게 그물로 이제 잡으면은 그 동물들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파괴시키고 가난하게 하고 황폐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점유하다, 차지한다, 소유한다, 내 거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걸 레쉐트라고 한다고 그랬죠. 레쉐트. 이게 이제 짐승을 잡는 그물망인데, 야라쉬, 차지한다, 점유한다, 소유한다, 이게 확 포획을 하는 거죠. 그물로 포획을 하는 거예요. 즐기다, 그런 의미가 있고, 반면에 이제 내쫓아버린다, 또는 가난하게 한다, 황폐하게 한다, 이렇게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똑같아요. 에덴 동산이 즐겁다, 기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주색에 빠져 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안 좋은 의미죠, 에덴 동산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는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만 있나요?
생명나무도 있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 생명나무가 왜 같이 있냐면 에덴 동산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잘 설명해 주는데 하나는 선악과 에덴 동산이고 하나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 하나는 선악과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하나는 생명나무 에덴 동산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이라고 할 때 이 동산이 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덴 동산 할 때 그 간이라는 동산, 에덴 동산 할 때 간인데 이게 정원, 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 정원을 만들어서 뜰을 만든 걸 그걸 간이라고 그래요. 동산이라고 그러죠. 에덴의 동산. 근데 이 동산을 간이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울타리를 쳤다 하는 단어예요. 보호를 한다, 방어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이게 동산이라는 단어가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성 단수니까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죠. 남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지팡이를 들면 놋뱀이 되는 것이다. 주님이 지팡이를 들면 놋뱀이 되고 우리가 지팡이를 들면요 불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팡이를 들면 우리를 물어 죽이는 뱀이 되는 거고 주님이 지팡이를 드시면 우리를 살리는 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든 지팡이처럼 예수님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동산을 설치하셨다. 동산을 설치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울타리를 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다. 그러면 보세요. 세상이 있는데 세상에서 우리를 갖다가 어디로 불러 모았죠?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교회로 불러 모아서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쳤네요. 교회 울타리를 이렇게 쳐서 여기에 모아놨어요. 그럼 우리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고 방어하겠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기독학교를 만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싶으니까 여기에서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주색에 빠져 살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즐겁든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다 동산을 설치하는 거죠. 에덴에 동산을 설치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그 보호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 모아놓고 하나님은 뭐 하시냐면요. 이곳에 모아놓고 하나님 뭐 하시냐면 식사 같이 하자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식구라고 그랬다고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식구는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인데 어떤 식사를 같이 한다는 얘기는 뭐 서로 각자 따로 먹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자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똑같이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한테 밥을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도 있죠. 왜 어떤 식당에 가보면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 거를 그 식당의 가족들이 함께 먹는 식당이 있죠. 그죠? 식사 때가 되면 같이 먹는 식사하는 식당도 있고요. 어떤 식당에 가보면 뭐 옛날에는 요즘엔 뭐 그런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식당에서 별로 안 좋은 재료를 쓰고 이상한 걸 쓰기 때문에 그 식당에서 식당 그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다른 데서 집에서 만들어 온 걸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식당에서 만든 걸 먹지 않고 자기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자기들끼리 먹는다고요. 식당에서 만든 거는 사람들한테 팔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먹는 음식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식구들이 먹는 음식은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같이 먹으니까 그 식구들이 먹을 때 자기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식구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같은 좋은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살자고, 같이 먹자고, 같이 먹는 시간을 갖는 거, 함께 먹는 거면 품질이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식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먹는 거니까, 가장 아끼는 식구들에게 주는 양식이니까 좋은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양식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들, 이걸 식구라 그래요. 그러니까 식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모이자 그러면 교회에서 자주 모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자주 안 모이는 게 좋아요? 자주 모이는 게 좋아요. 왜요? 그럼 모이면 재밌으니까. 뭐 그래서도 있지만, 자주 모인다는 얘기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주 식사하자는 얘기잖아요. 자주 식사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주 식사하자, 자주 같이 밥을 먹자 하는 건 재밌는 일이에요? 재미없는 일이에요? 재밌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함께 식사하자, 이건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자, 좋은 양식으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나누자,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절에 보이는 믿음이 있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랬는데, 보이는 믿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땅에서 곡식을 이제 농사짓는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죠. 근데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아마 내용을 전수받아서 무엇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벗은 몸을 덮어주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어린 양으로, 자기가 키우는 그 양, 목자로서 어린 양으로 제물을 잡아드렸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뭐 가지고 판단하셨다? 재물을 가지고 판단하셨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한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판단하셨다. 네가 뭘 가지고 왔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셨다.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지고 온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 이게 보이지 않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바치는 그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드리고 나서 아벨이 죽죠. 아벨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매달리는 예수가 돼서 자기가 온전히 예배 성공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자기가 인류를 대신해 화목한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땅에 흘러 보내고 그 땅의 죄를 속하는 거죠. 그게 아벨의 피란 말이에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려지고 땅의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용서를 받죠. 하나님 앞에.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을 위해서 아벨이 대신 죽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노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노력이시냐. 하나님의 노력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노력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런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25절에 처음부터 말하여 온 예수님, 처음을 갖다 소개하고 아르케, 그 근원을, 그 처음을, 그 머리를, 그 빛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르케, 그 베레시트를 설명하는, 그 머리를 설명하는 예수님. 그 머리를 설명했다고 하는 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뭐까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머리의 몸인 교회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교회를 세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완성, 성경의 완성으로 놓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새 성전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완성하는 그런 모양을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 처음부터 주님은 이 성경의 처음부터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머리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그러면 당연히 몸이 있는 거고 머리와 몸이 합해져서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머리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몸,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자기 혼자 잘난 체 하고 자기 혼자 많이 성경 안다고 난 천국 갈까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진짜 교회로 생각할까?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겸손해진 거죠. 자기가 깎아진 거고 가루가 된 거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신부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형성한다 그랬죠. 나는 교회가 아니야. 나는 이 사람들과 섞일 수 없어. 나는 이 사람들하고 전혀 난 다른 종류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너무 교만한 거죠.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교회라고 취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교회라고 취급을 못하면 신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니까. 그래서 교회에 소속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머리라는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우리는 서로 겸손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6절부터 13절에 보면 여인의 향유 옥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향유 옥합, 그러니까 여인이 있고 앞에 누구한테 부어드렸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남자예요. 여인은 여자고, 그러면 여인을 지금 누구를 설명하려고 쓴 거겠어요? 신부인 나를 설명하려고 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여인을 설명했으니까 여인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설명하려고,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향유값 깨뜨린 여인이 깨뜨리기 전의 여인과 향유값 깨뜨리고 난 다음의 여인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향유값 깨뜨리기 전에는 이 여자의 행함도 다 전파하라 그런 말 안 했죠, 예수님이. 향유값 깨뜨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다 증거해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향유값 깨뜨리기 전의 여인과 향유값 깨뜨린 후의 여인이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향유값 깨뜨리기 전의 여인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뭐를? 몸이에요, 육체예요? 육체죠. 향유값 깨뜨리기 전에 여인은 육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다 알고 있고 향유를 다 옥합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게 다 자기 거란 말이에요. 내 돈,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거, 내 지식, 내 명예, 내 권력, 이 모든 것들이 다 향유 옥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기의 전부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 육체라고요. 그게 아무리 귀한 거라도, 성경을 아는 거라도 그게 그 안에 들어있으면 아직 깨지기 전이라면 그건 다 육체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천국 가냐면 다 깨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다 깨져서 쏟아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향유 옥합 깨뜨리기 전에 여인이 그걸 깨뜨리고 그 향유를 어디다 부어드려요? 예수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가 아이고 이 기름을 갖다가 이런 걸 막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해? 막 비누로 씻었더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 부은 데 그대로 그냥 간직하고 뭐라고 마시면 내 장례를 준비한 거다. 내 장례를, 그 장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남았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자기께 이제 다 없어진 거야. 내 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돈, 내 명예, 내 지식, 내가 성경을 알고 있었던 거, 이런 게 다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지고 나면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부활하신 건 그리스도가 부활하니까.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면 거기에 내 육체는 죽었기 때문에 뭐가 거기에 붙어서 살아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붙어서 살아나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저기 교회 여러분이 혼자 왔어요. 혼자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막 이게 혼자 막 생활했어요. 아무도 뭐 안아줘도 돼. 나 혼자 하면 됐지 뭐 이러면서. 그래서 혼자 이렇게 막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혼자 뭐 교만하고 혼자 잘난 체하고 혼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었어요. 교회는 안 됐잖아요. 몸이 안 돼.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된 거예요. 몸이 안 된 거야. 육체인 거야, 아직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육체는 죽어야 되니까 교회에 섞여야 돼요. 그래서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게 뭐냐면,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아유 그냥 내가 죽었소이다 하고 살면 되지 하면서 자기를 금방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금방, 고난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이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금방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그 육체를 죽이고 그러면 서로 섞이죠. 서로 섞이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 나는 없어졌고 내 육체는 없어졌고 그리스도의 몸만 남은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이 행했던 복음이라고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런 복음을 좀 소개해줘라 그런 거예요. 이런 복음을, 교회를, 진짜 교회를 한번 소개해줘라 그런 얘기예요. 향유옥값 깨뜨린 여인, 이제 아시겠죠? 육체가 죽고 몸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 교회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그 천국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천국, 그렇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두 렙돈 가진 여인이 나옵니다. 두 렙돈 가진 여인이, 과부가 딱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 헌금 통에 자기가 땡그랑 드렸거든요. 그러면 자기께 지금 잃어버렸어요, 얻었어요? 잃어버린 거죠. 자기 걸, 자기 지금 생활비 전부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 전부예요. 그 사람 전부를 갖다 거기다 집어넣고 깨뜨려 버린 거야. 자기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자기가 죽고 깨뜨려 버리니까 누구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둘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가 둘로 알고 있었던 거, 이거 둘로 알면 안 되지.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두 명이 되잖아. 그러니까 둘로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합쳐서 헌금통이라는 한 통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통에다 집어넣어서 하나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 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하나입니다 해서 자기 걸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예수님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말씀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과 재물 신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를 놓고 막, 아이고, 나는 어떨 땐 돈을 사랑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두 개를 자꾸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지. 재물도 하나님 거가 되는 거야지. 하나님의 재물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갔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갔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돌아갔다. 메타노이아. 회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누구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뭐겠어요? 말씀이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죠. 천국은 좋은 밭과 같아요. 천국은 밭의 보물상자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19절부터 23절에 천국은 좋은 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하는 얘기. 그리고 44절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밭의 보물상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천국은 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그물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은 사람이 있어요. 153마리나 잡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이 그때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이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이제 잡았다. 성전 건축의 숫자인데요,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9절부터 16절 보면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준 게 있어요.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4개의 모서리가 있다는 거예요. 4개의 모서리가 있는 보자기를 내려줘요. 4개의 모서리가 있는 보자기를 내려줘. 그 안에 그릇이 있었어요. 그 그릇이 있었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가 담겨져 있냐면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는 것, 동물 짐승,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새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아유, 내가 어떻게 잡아먹어요? 이런 거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가 잡아먹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제 용납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사랑했으니까 용납해라. 그러니까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그 동물들은 누구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고넬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죠. 사도행전 10장에 그러니까 우리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돼야 또 구원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구제하는 일만 생기면 그냥 뒤로 미루지 않고 어떻게든지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구제가 몸에 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넬료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사람이 보자기 4개에다가 그 안에 그릇에 동물처럼 짐승처럼 나오지만 하나님이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받아들였으니까 너희들도 받아들여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짐승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서 우리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보자기가 뭐냐면 네 모서리로 되어 있는 보자기, 이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성막이란 말입니다. 보자기에 있는 성막, 이렇게 둘레를 쳐 있는 그런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잡을 때로 말하면 고기로 잡을 때는 뭐가 고기를 잡는다고요? 그물이 고기를 잡는다고. 그러면 그물도 어떻게 생겼어요? 고기를 잡는 성막이죠. 고기를 잡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고기,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요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물이 결국에는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막. 성막이 뭐죠? 교회죠.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그죠? 그물도 교회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던 그 보자기도 뭐예요? 성막.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용납하신 자들,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그 교회 안에 속해 있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용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이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들도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그 보자기도, 그리고 그물도 그 안에 있는 걸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보았죠. 에덴 동산이라는 게, 에덴 동산 자체가 어떻게 생겼을까? 에덴 동산 자체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모나게 생겼을까? 세모나게 생겼을까? 동그랗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에덴 동산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에덴 동산이.
이 에덴 동산을 이 에덴의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 한번 봐봐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이 강 나하르라는 말인데요. 이 나하르라는 단어는 개울, 강 이런 말도 있지만 불꽃을 튀기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불꽃을 튀기다.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다는 얘기고요. 흐른다, 모인다는 의미예요. 모였다. 그러니까 모인다는 의미예요. 강이 모여 번쩍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번쩍인다, 불이 번쩍였다. 그 뭐를 의미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강이라고 하는 게 뭔가 나하르, 뭔가 불이 번쩍인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뭔가 번쩍여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님을. 오순절 날에도 하나님의 그 오순절 날에도 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막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막 바람이 불고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죠? 그게 뭔가 번쩍이는 거예요. 뭔가 번쩍이는 거라고. 그래서 순식간에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말씀의 영. 거기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는 말은 그것은 이제 발원했다는 말이거든요. 발원한다는 말은 야자라는 단어예요. 이 야자라는 단어는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끌고 나왔다. 튀어나오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이렇게 쭉 갑자기 휙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이 쫙 튀어나와서 막 전진하는 겁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막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물을 끌어잡아 당기는 게 아니라 물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야자 하시는. 적셨다 그랬거든요. 동산을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어요. 적신다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적신다, 샤카. 이 샤카라는 말은요, 쭉 들이키다라는 말이에요. 쭉 들이키다. 한 모금을 주다. 마시게 한다. 물을 준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대요. 그 동산이 간이라고 했잖아요. 그 간이니까 동산에 뭐라겠어요? 뜰, 여기 성막의 뜰 같은 뜰 있잖아요. 이렇게 정원, 이렇게 네 무퉁이로 이렇게 했던 울타리를 친 것, 가난 울타리를 쳤다. 보호하는, 방어하는 요 교회,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요, 물이 뭔가 스파클을 일으켜서 이것이 이 동산을 갖다가 다 적신 거예요. 이 동산은 울타리를 친 거니까 네모나게 울타리를 쳤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다 적셔. 그 물을 그 동산이 다 빨아들인 거예요. 쭉 들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는 걸 다 들이켰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동산에 적시었다. 에덴 동산에 물이 적셔졌다. 그 말이에요. 물이 적셔졌다. 자, 거기서부터 3이라는 말인데 그 안에서부터, 그렇게 된 그 안에서 나와서, 이 말이 그 안에서부터 피라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피라드, 갈라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피라드라는 말인데, 이 피라드라는 말이 퍼졌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퍼졌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리한다, 구분한다는 말이에요. 꿰뚫어 구분한다. 자, 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죠. 물이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을 완전히 덮어 적셔버립니다. 이 동산에서 물을 빨아들이니까 이 물이 네 근원, 네 구탱이에서 요게 네 구탱이로 갈라져서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네 개로 갈라져 구분해서 사각형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몇 각형으로 되어 있다고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가지고 구분을 딱 하면서 뭘로 만드냐면
근원이 네 근원이 되었대요. 네 근원. 네 근원은 넷이라는 말이 아르바라는 단어예요. 넷이라는 단어고 라바에서 나온 건데요. 라바라고 하는 게 사지를 쭉 뻗다라는 단어예요. 사지를 쭉 뻗다 이렇게 사지를 쭉 뻗다. 이게 누가 누워 있는 모습이에요. 누가 누워 있는 모습. 사지를 쭉 뻗다 이렇게 하고요. 정사각형의 네모지다라는 단어예요. 라바, 아르바라는 네 근원이 되었다. 사지를 쭉 뻗어 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안에서부터 물이 완전히 적셔 거기서부터 물이 쭉 빠져나가 네 개로 만들더라. 사지를 쭉 뻗어서 사각형을 만들더라.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원, 네 근원이 되었다 할 때 근원, 이 근원이 로쉬입니다. 로쉬라고 하는 건 머리거든요. 우두머리 할 때 머리 흔들다,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이게 흔들다, 머리. 머리가 주관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흔들다. 그 시작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을 말해요. 이게 로쉬입니다. 그러니까 네 개의 근원, 네 개의 머리로 딱 보자기가 이렇게 있으면 보자기를 네 구탱이로 딱 머리가 네 구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네 모서리가 있는 것처럼 모서리를 딱 네 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에덴 동산이래요. 그럼 에덴 동산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갖다가 창조해서 잘 만들어 놓은 데가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장에 보면 성경 최고 마지막에는 뭘 만들어 놔요?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죠.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놔서 거기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천국,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천국도 어떻게 생겼나 우리가 알아야 되죠. 봐야 되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한번 21장, 22장을 한번 봐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국에는 뭐예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래요. 그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랍니다. 그게 새로운 천국이 되겠죠. 그죠? 자, 그게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21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나 봤더니 그게 12절을 보니까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대요. 12문으로 되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답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대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다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대요. 자, 다 뭘로 이루어졌나요? 12개로 이루어졌잖아요. 12개로. 그리고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했나 봤더니 17절에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랍니다. 144규빗은 144는 뭘로 나왔어요? 12 곱하기 12로 나온 거거든요. 144규빗인데 이게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런 규빗으로 요 정도 크기일 거야 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측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측량으로 여러분 12 곱하기 12 해보세요. 이게 144규빗으로 이렇게 손을 이 팔꿈치에서부터 여기 그 손끝에까지 해서 이게 한 안마, 이게 규빗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2하고 그 다음에 12하고 144를 해도 그게 얼마 크게 안 돼요. 그게 천국이냐고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는 일부러 성경에 12 숫자를 맞춰놓은 거예요. 천사가 얼마나 클까? 우리는 모르죠. 천사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 작게도 나올 수 있고 온 지구보다 더 크게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천사는 영이니까.
그렇죠? 이게 천사의 측량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계산하거나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늘나라는 거죠. 이게 영의 나라, 말씀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초속도 12개, 보속도 12개, 문도 12, 12사도, 12지파, 다 12이죠. 그죠? 12천사. 이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뭘로 돼 있다는 거예요? 144면은요, 144 규빗인데 사람의 측량이 아니라 천사의 측량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봐봐요. 21장 16절.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성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네모가 반듯하대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을 알겠죠? 이제 천국이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천국이 몇 각형으로 생겼다고요? 사각형으로 생겼다고요. 천국이 사각형으로 생겼네요. 그렇죠?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대요.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는 게 12,000 스타디온이래요. 길이와 높이가 같대요. 그러니까 다 뭐냐면 12,000 스타디온도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12,000이죠. 144도 12 곱하기 12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람의 계산으로 그냥 12개, 13개, 11개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12명 얻었냐면 그게 신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왜 12지파, 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냐면 12지파, 구약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완성과 신약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네모가 반듯하다 그랬죠? 네모가 반듯하다. 보세요. 아까 그물도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물도 네모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도 어떻게? 네모나게. 그죠? 그 성막도 어떻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겼죠? 예, 성막도 네모나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설명해 주려고 광야에다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서 만들으라고 한 게 성막이거든요. 그 네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성전은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일 때 그 어떤 모양이에요? 네모나게 생겼죠? 우리 교회 모양은 어떻게 생겼죠? 네모나게 생겼죠. 그렇죠? 다 뭘 설명해요? 에덴 동산 어떻게 생겼어요? 에덴 동산이 4개로 팔 쭉 뻗고 딱 사지를 쭉 뻗듯이 이렇게 4개로 생겼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 10절에 읽었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4개로. 그럼 다 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12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완성되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12로 이루어졌어. 사지를 쭉 뻗은 사각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사각형인 땅에, 이 땅이 누구를 말하겠어요? 나라는 땅에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는 땅에 오시면 육체인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게 12이란 말이에요. 그 완성이라 그러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랬죠. 모든 것이 다 이루었으니까 하늘이라는 3이 땅이라는 4에게 와가지고 완성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냥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되는 거고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면 3이라는 하나님이 이 땅에 4에 내려오면 7이 되는 거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위하여 인생을 다 끝내시면 완성이 되면 12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습은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2. 뭘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죽음에 의하여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나라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하나님의 몸이 살아나서 이루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 지금 와 있지만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절대 다른 사람과 섞이지 못합니다.
교회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과 섞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라는 육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섞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은 나중에 만날 때 그 심판하는 그날 주님께서는 네가 교회냐라고 물어볼 거란 말입니다. 너는 육체가 살아있는 자였느냐 이 땅에 살면서,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부고 그 신부가 식구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교회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우리 자신의 육체를 이곳에서 죽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물에 딱 걸려드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